통계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든 일을 100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벌써 70%죠.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12%인 거예요. 그래도 10%는 뭐냐? 또 나머지 10%는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는 병.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위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다리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허리 이거 영영 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걱정들, 질병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고작 8%래요. 8%.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약 92%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92%.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우리 92%의 걱정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8%의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92%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절망의 노예가 되고 또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어이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92%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누구 말대로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의 고민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8%의 걱정거리도요 문제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훈련 코스가 되는 거예요. 훈련 코스가. 그리고 그 훈련 코스를 통과하면 그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이 감사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예. 저는 확신합니다. 예. 어제도 아니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이 앞에서 여기 무릎 꿇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제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또 기도하시고 저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기도하는데 3일 걸렸어요. 조금씩 이제 나눠서 3일 동안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철회하신 분도 계시고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또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이해하면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정신만 차리면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은총교회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광야를 가는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태산 같은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막 밀려오는 거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가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걸 계속하면 좋은데 11절에 가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아니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뭡니까? 갈팡질팡한 거예요. 갈팡질팡.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고 원망도 하고 그냥 갈팡질팡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한 거 아니겠어요? 결단을 하고 애굽을 탈출했겠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무너졌을까 도대체? 믿음이 있었는데 왜 무너졌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의 기능을 몰랐어요. 또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믿음의 목적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주머니 속에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써야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생 광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안주머니에서 꺼내놔가지고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 뭐냐? 이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첫째는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 요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요거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소외시켜버리고, 한마디로 이제 조용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근데 그 반대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도 모릅니다. 자신은 그냥 별 볼 일 없고 쓸데없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소외감 때문에 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죠. 뭘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왜냐하면 둘 다 자신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판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요.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지 내가 쓸데없는지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도대체 실패인지, 이게 도대체 절망인지, 끝장인지, 아니면 이게 성공인지, 축복인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 판단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든 상황을 자신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야, 이제 이거는, 이 상황은 죽는 거다. 이 상황은 우리는 끝난 거다. 이 상황은 완전히 몰살이다. 그 상황을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려고 노력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냥 자기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7절을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특수정예 부대가 이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병거, 모든 지휘관들을 총 출동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냥 도끼를 품은 거죠.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온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끔찍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우린 다 죽었다. 끝장이다. 서로 원망하고 너 잘못이다. 책임져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가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너희의 생각, 너희의 판단, 너희의 선택을 멈춰라. 너희의 그 타락한 생각으로, 그 어두운 마음으로 나오는 그 잘못된 이 판단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한마디로 근거도 없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자는 거죠. 뭡니까?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상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아라. 단순한 1차원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가시는지 그걸 봐라.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요, 놀이동산 여러분 가보시죠? 가보셨죠? 거기 가시면은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 공포의 집. 한 번씩 들어가 보셨나요? 놀이동산을 전혀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여기 들어가면 갑자기 막 귀신 탈바가지 쓴 이게 막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뭐 그냥 놀라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막 숨고 어떤 사람은 막 때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래요. 으시시한 소품들이 막 장치가 돼 있잖아요.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소리 지르고 겁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정체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 계셔요? 그게 진짜 귀신인지 착각하신 분 계셔요? 아니죠.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소품들, 그건 뭡니까? 뒤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기 오면은 그걸 탁 버튼을 누르면 헤헤헤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참 신기하죠? 우리 이걸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감각에 연약해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순간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착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고 정의하고 내려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의 기대감도 달라지고 의욕도 달라지고 비전, 소망 다 달라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누구의 생각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누구의 생각으로? 근거 없는 92%, 근거 없는 이 92%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 8% 때문에 내 인생이 질질 끌려다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누가 어둠을 밝히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그분이 내 생각을 밝히신다.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머리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판단 내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너게 하는 건데 벌써부터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도 안 됐는데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이 너에게 있지 않다. 판단이 너에게 있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광야는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는요, 버려진 땅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땅입니다. 거기 뭐 물이 있습니까? 뭐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동식물이 있습니까? 거기 적응해서 사는 뭐 조그만 동물들도 있지만 거기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기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걸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말하다라고 하는 디바르.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 어근에 비춰볼 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죠. 광야.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준비한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광야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드바르,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드바르, 광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섣부른 이해와 나의 섣부른 판단과 선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진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의 어두움을 내가 깨닫게 하리라, 어두움을 내가 밝히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이것이 축복인지 이것이 고난인지 이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혼자 생각에 갇혀서 끙끙대지 마세요. 혼자 생각에 다른 사람 말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끙끙대시면 안 됩니다. 근거도 없는 92% 걱정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광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 왜 근거도 없는 자기 추측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까?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고 이 8%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만히 서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뒤에서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거드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지만 그 순간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신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왔다 갔다 분주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아주 분주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쟤는 저기 앉아갖고 뭘 하는 거야? 일을 도와야지. 예수님께서도 좀 한 말씀 하셔갖고 일을 도와라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뭐 그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상한 거죠. 좀 예수님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한테 언니를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일에 쫓기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마음속엔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정말 바쁘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왔다 갔다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많은 일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바쁘게 왔다 갔다가 움직이면 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뭔가 정신없이 매달리고 달려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바쁘기만 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쁘기만 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내 내면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내면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 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공허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고 그런데 일만 한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더 큰 절망을 준비하는 겁니다.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비어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평소에는 이 사람도 일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상을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모든 분주한 일들,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는 거죠.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게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은총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평안. 그러나 영이 죽어있으면 보이는 대로만 봅니다. 들리는 대로만 듣습니다.
느끼는 대로만 느낍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인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들린다고 그것이 사실입니까? 느낀다고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그 속에 진짜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방향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의욕, 열정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 순간 가만히 서라, 이것과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요, 애굽을 나올 때 모두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해방감 속에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애굽의 군사들이 이를 갈고 쫓아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위기가 닥치고 궁지에 물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의하고 나왔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거기 종살이 하는 것이 날 뻔했다, 온갖 원망과 저주와 비단을 쏟아내.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까? 이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고 앞에서는 도저히 앞을 지나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온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불만과 불평 왜 나올까요?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이게 뭐 원망과 불평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과 18절을 보면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으로 인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17절을 보세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8절,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세상 천지를 운영하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이 홍해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모두가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은 뭐 다 아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볼 줄 아셔야 돼요. 모든 일상 바쁜 분주한 일들을 때때로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목적은 분명히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히려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계획이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보인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것이 나의 고난을 위한 것인지,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겠다. 보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판단을 보게 해주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멈춰버린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동차를 놔두고 걸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앞길을 주로 이제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저 밑에 칼국수 집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칼국수 먹으러 같이 내려갔어요. 차 안 타고 그냥 걸어 내려갔습니다. 걸어 내려갔더니 아이고 여기 이런 가게가 다 있네. 여기 이런 간판이 있네. 여기 이런 길이 있네. 여기 또 이렇게 또 이게 뭐 신기한 게 또 여기 있네. 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걸어가니까 발견한 겁니다. 걸어가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설 때 발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이 하나님의 소망이네. 아이고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네. 아이고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설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오세요. 광야. 자기 생각 다 접어놓으시고 바쁜 일상들 다 좀 정리하시고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셔야죠. 귀를 열고 들어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들으셔야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어려운 일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 30년의 축복, 미래적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30년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30년을 달려간다? 실패를 준비하는 거와 똑같아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야.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나는 이 바벨탑 쌓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우리에게 광야 기도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목사님이 그거 뭐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은천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관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저를 감동케 하셔서 40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겁니까? 천만의 말. 저도 하기 싫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위임 받고 그냥 대충 하면 뭐 저도 편하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기서 하는 게.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안수 집사님들은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는 우리인데 이걸 어쩌나. 이 담임 목사를 또 얼마나 욕하겠어요. 아니 저 담임 목사가 왜 저러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 말해주고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그놈은 그냥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그 핑계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막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여러분 가만히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평일에는 여기 방석 양쪽에 쌓아놓습니다. 그거 들고 와서 엎드려서 주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두려운 현실 내려놓으시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실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소망할 수 없었고 감사할 수 없었지만 소망하고 감사가 나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은천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